오늘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제가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의 의미를 잘 설명하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들을 찾아갔는데,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하다 보니까 본문보다는 이 전체의 그 내용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가 그냥 다른 종교들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양상들이 현대교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선한 행동을 하라고 하고, 또 조금 더 좋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 받으라고, 다른 종교도 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희미해진 기독교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매력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와 민족과 나라를 초월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번 기회에 저도, 우리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를 제가 바라는데요. 복음, 그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저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의 어떤 곳과도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함은 세상의 어떤 재화로도, 어떤 물건으로도, 어떤 가치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게 부어지고 있었던 그 자원이 끊어졌고, 우리의 인간의 상태, 나무로 말하면 그 근본적인 뿌리가 오염되어 있는, 그것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공급되어져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악한 열매들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겁니다. 마음이 오염된 그 상태로 악한 열매들, 세상에서 죄라고 부르고 윤리 도덕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인간의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현상적인 문제의 그 뿌리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벌써 3주째 말씀드리는 건데, 하와이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려고 했던 세 사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내가 훨씬 우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는 거죠. 태평양을 우리가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에게 와주신 겁니다. 우리는 건널 수 없는.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꾸로 우리에게 건너서 와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100% 진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저도, 이것을 듣는 여러분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신비로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왜 굳이 유한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면 절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정도인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설교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벌써 이거를 설교 때 한 건지 훈련 때 한 건지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인도에 어떤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한 청년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와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복음도 들었어요. 너무 재밌게 배우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청년의 마음이 다친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한한 생명을 지닌 그런 사람이 됐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유일하고 전지전능한 저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면 될 텐데 왜 굳이 연약한 사람이 돼야 되냐고,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딱 다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약간 공허한 마음에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땅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개미들이 길게 줄을 이어서 이동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되는 개미인 것 같습니다. 그 개미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지만 계속 앞에 있는 개미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개미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기 멀리에서 코끼리 떼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코끼리들이 이쪽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이 청년이 생각할 때는 저 코끼리가 그냥 그대로 오게 되면은 분명히 이 개미들의 상당수가 저 코끼리의 무지막지한 발에 밟혀서 죽게 될 텐데, 이 개미들은 지금 하는 것을 봐가지고 코끼리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것, 보이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을 인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개미도 생명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소리를 질러본들 이 개미가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몇 마리 옮긴들 이 개미가 다 옮길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다가 내가 개미 한 마리가 돼가지고 저중에 가서 내가 이 코끼리 오는 걸 알고 있는 내가 이거의 개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며 내가 그들의 신호로 내가 화학물질을 분비해가지고서 저들을 이끌어가면 그러면 저 개미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람도 개미를 보면서 한참 그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그 개미를 보면서 내가 저 개미가 된다면 저 개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자신을 떠올려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말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교사님을 찾아갔다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만든 이야기겠죠. 교훈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진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죄의 값을 합당하게 치를 수 있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진짜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많은 사람들의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겁니까? 헬라어 원어 집을 완료했다. 내가 값을 다 치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해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지불 완료. 내가 치른 게, 나는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순간 죄 없는 상태가 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충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말로 그 순간에 다 리셋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 죄 없는 상태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를 만큼의 충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구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치렀다. 구속.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각자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뭐 받았다고 합니까? 대답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구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뭐 받았다고 합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대속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두 사이의 연결고리는 뭘로 연결이 되는 걸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이 사이에 필요한 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는데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나는 전설이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좀 오래된 영화예요. 2007년도에 윌 스미스가 나온 영화인데 저희 아내가 자꾸 영화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의 영화 취향이 다 드러난다. 제가 이런 영화 봅니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윌 스미스가 주인공으로 하는 그 영화인데요. 근데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비 아포칼립스예요. 이제 좀비 때문에 세상이 멸망한 그런 이야기인데, 세상에 이제 홀로 남은 것 같은 이 과학자가 주인공입니다. 이 과학자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약간 이상한 상태, 좀비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감염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감염이 안 됐으면 뭔가 나는 이 좀비 바이러스를 이길 뭔가가 나 안에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막 개발합니다. 그럼 과학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치료제를 계속 개발해요. 막 실험도 하고, 좀비를 몰래 잡아다가 막 실험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설마 나만 이렇게 멀쩡할까? 분명히 다른 생존자도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계속하면서, 만약 생존자가 있다면, 나는 누군데 생존자가 있다면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 계속 그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누군가라도 찾아오기를 하면서 몇 년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가지가 다 성공해요. 실제로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찾아온 생존자를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엄마와 딸이었나? 하여간 어른 여자하고 아이 여자하고 둘을 만납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존자들 만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의 위치가 좀비들한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거든요. 치료제는 만들었는데 공격을 당하니까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치료제를 그 두 생존자한테 주고, 이 생존자들을, 다른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폭탄을 가지고 좀비들한테 가서 팡 해가 자폭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자들이 그 약을, 치료제를 가지고 다른 생존자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 이제 베델이라고 영화에 나오거든요. 베델에 가가지고 이 치료제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한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준 그 주인공을 가리켜서 전설이라고 부른다. 라는 게 그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보세요. 재밌어요. 저한테는 재밌었어요.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기독교적인 메타포가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 그런데 그 사람의 피로 만든 치료제,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습, 기독교적인 메타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퀴즈. 이 주인공의 피로 만든 치료제, 그걸 통해서 치료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치료가 됐을까요?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절로 치료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치료를 받습니까? 당연히 그 치료제를 맞은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송합니다.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아니, 만약에 치료제가 뭐 얼마 없어가지고 막 소수의 사람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말고 충분하게 모든 인류가 다 할 수 있는, 투여할 수 있을 만큼의 치료제가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치료제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사람들이 저절로 치료를 받습니까? 그 치료제를 투여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구속과 구원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그 죄에 충분할 만큼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치료제는 이미 다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치료제가 충분히 다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가서 치료제를 받지 않으면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이 치료제는 값없이 누구라도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무료로 풍성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 잠깐만 그대로 보여주실래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한다고? 오라고. 다 와라. 충분히 생명수가 있다. 오라고. 어떤 사람도 오라고요? 듣는 자도 와라. 또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와라. 오면 값없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수는 충분히 있지만 다 마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마시는 겁니까?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와서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전에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복음을 들고 너에게 갈게라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듣는 자는 내 안에 답이 없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목마른 자는 자기 안에 결핍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건 그게 바로 회개인데, 내 스스로는 내 문제, 병, 결핍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교회에서 맨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 전에도 한번 설명드리고 있는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나의 확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굳건하게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믿음이 나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거의 1대1로 매칭이 되게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거든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애굽, 이집트에서 포로로 수백 년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를 40년을 돌게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이 40년 광야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정도 길지, 게다가 먹는 것도 맨날 만나. 여러분, 똑같은 음식 아무리 맛있어도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거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리잖아요.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누굴 향해서 했겠습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한 겁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독사겠죠. 독이 있는 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물게 됩니다. 그 뱀에 물려가지고 독에 중독이 돼요. 그 독이 퍼져가면서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잘못을 깨닫고 막 모세한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막 이제 울고 매달려갖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야, 좋다. 그러면 구리로 그 불뱀의 모양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그 만든 모양을 장대, 막대기 위에다가 달아가지고 높은 곳에, 어디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매달아 놔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누구라도 이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치료받으니까 이 뱀을 보라고 해라.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뱀을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그때 그 뱀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 그냥 쳐다보는 게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 뱀을 안 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뱀 보는 게 그냥 나와서 그냥 한번 쳐다만 보면 되는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안 봤겠냐고요. 안 본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하신 해결책을 믿지 않는 거죠. 아니, 뭐라도 만들어가지고 가루라도 나눠주든지, 물에 타서라도 물이라도 나눠주면 그러면 내가 믿겠는데, 아니, 저거 쳐다본다고 되겠어? 저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똑같은 뱀을 만들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뱀이 있었는데 안 봐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 놋뱀 사건과 똑같다라고 자신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구리뱀을,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리십니까? 십자가에서 들리신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 그것을 값없이 누구나 원하는 자는, 목마른 사람을, 필요한 사람은 다 오라고 했습니다. 값없이 주겠다고, 아낌없이 주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영생을,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앞에 나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한 단어로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음에 몇 절이 나올까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14절 15절 다음에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고 있는데 그 16절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예수님이 그 모세가 든 광야의 불뱀과 같은 존재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셔도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면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면 구원해 주시는 거. 그게 믿음이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백신이 만들어졌지만, 치료제가 있지만, 뱀이 있지만, 샘물이 있지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 아까 본인의 확신의 문제 아니라면서. 맞습니다.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지 않을 것은, 내가 백신을 맞으러 나가서 보건소 앞에 가서 줄 섰어. 내가 뱀을 봤어. 내가 물 향해서 갔어. 기어갔어. 결단했다고 해서 그 결단이 나를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치료되게 된 그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본 것 때문에, 내가 백신 맞은 것 때문에, 내 선택 때문에 치료받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백신의 효능, 우물의 효능, 장대에 달린 그 뱀의 효능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결단과 내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로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그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문제라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여긴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믿음의 두 가지 요소.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죄잖아요. 그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돼보려고 했더니 엉망이 돼버렸어요. 나에게는 내 삶을, 내 인생을,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게 맞습니다 라고 진짜로 그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중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왕이 탁 왕관을 쓰고서 왕좌에 앉으면 기사들이 쫙 도열하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칸을 쫙 빼들고서 Long live the king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영화를 봅니다. 아니 막 딱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칼을 딱 꽂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대화를 하면요, 왕과 이 기사나 신하들이 대화할 때마다 신하들이 뒤에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Yes, my king. Yes, my lord. 끝에마다 my king, my lord.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당신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아이, 그거 마음으로 인정하면 되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혼자. 무슨 굳이 꼭 그걸 입으로 시인해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결혼하는데,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결혼식 하는데, 뭐, 굳이 뭐, 신랑, 신부 서약해야 돼? 뭐,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건데? 그러면서 서약 안 하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요즘 있으실지 모르겠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서약 아닙니까? 왜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만 괜찮으면 되지. 내 마음 몰라?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로 변함없이 한결 같으시던가요? 솔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정말 변함없이 한결 같으신가요? 아니죠. 저만 봐도 그러거든요. 이거 계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잠이 안 오고 편두통이 생기고 죽겠습니다. 도장 찍고 나니까 홀가분하더라고요. 수도 없이 뒤집히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수도 없이 뒤집히는데 입으로 말을 뱉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이미 뱉어진 말은 변하지 않는 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그치지 않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세례식을 우리가 같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무슨 뭐 세례식을 따로 받아. 사람들이 있는데 막 일어나라 그러고 앉으라 그러고 뭐 대답하라 그러고 와서 뭐 주고 뭐 이렇게 복잡해.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입으로 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는 것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믿음의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제가 믿음의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것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물인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거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가져오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최종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소망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의 기쁜 소식, 복음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이제 사실 그 뒤에 이야기가 또 더 있지만 그거는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이번에 복음의 시리즈로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게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거 설명만 드리면요,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라고? 큰일 났죠. 두 번째 주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듣고 문을 열면 됩니다. 이제 듣고 문을 여시면 됩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을 오랫동안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동네에서 아이하고 같이 놀다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두드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분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나서, 어떤 분은 성공과 환희 가운데, 어떤 분은 가장 깊은 절망과 실패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내가 그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모신 적이 있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늘 주님과 함께 거하셨던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복된 일이죠.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일어난 변화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 섬기느라고 손님 접대하느라 바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구원, 영생, 복음인 겁니다. 이 말씀, 이 복음 우리가 잊지 않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않고 또 지금 그 음성이 들리고는 있는데 이거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